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고백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옵나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나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가실 때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나갑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니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오늘은 광야에서 멈춘다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으로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니 푸른 초장이니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리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니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가운데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로 인하여 시작된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주님께 영광으로 나가며 오늘도 빛으로 비추신 하나님 앞에 얼간 찬양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밑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물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스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비춰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에서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선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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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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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청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향합니다. 오직 우리 구세주 되신 아버지 한 분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하옵나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서
하나님 앞에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향한 마음 가운데로 하나님 오셔서 우리 위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선택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에 성령을 구합니다. 오셔서 우리 위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앞에 마음을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찬양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오 성령을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찬양 우리의 연약한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앞에 우리 영광 가운데 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으시게 놀랍고 찬양으로 나가 거룩하신 주님만을 우리가 사랑하며 주님만의 아버지 하나님이라여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리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를 사역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홀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영광에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주제 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옵나니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0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을 대할 양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주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시간 나같이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우리 한 절씩 봅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우리 한 절로 교도 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스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9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 장엄한 십자가에 주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셨네. 감옥서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장성열 너르리. 나는 노라 그 보혈 공로를 애먹서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주로 믿었네. 내 죄를
같이 구원하리니 난 있노라 열고 너를 애먹어도 피 흘리사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긴 검은 고 한곡조로 부르리 난 있노라 그 부열고 너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재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너무너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우 날씨가 쌀쌀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너무너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고 사랑하는 우리 목자기를 예수 이름으로 수선대로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대연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의 7배의 역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양모를 부른 초장으로 전자는 신의까지 이끌고 나가신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이 우린 발라붙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사랑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목자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에 건강을 하셔서 남은 생애가 살아온 생애보다도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간절히 믿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때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 용서하고 성령이 충만한 바라하여 주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따뜻한 아버지 방에서 아버지 자고 먹고 입고 살지만은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도 추운 겨울날씨에 노숙자들은 서울역 대합실에서 갈 곳이 없고 굶주린 흐느끼는 전람하면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축복받고 건강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언제나 성경 66권 말씀 중에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옵고는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전도사님에게 함께 귀하신 장로님과 한수집사님과 권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평균부터 장래 이르기까지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고 찬양대나 지혜자나 반주자나 성가대회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마음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금도 몸이 연약하여 참으로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대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해지고 하나님이 건강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어가지고 다시는 유교 같은 비대는 전쟁이 없도록 도와주고 귀한 대통령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는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서 안강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당과 야당이 한 발 더 양보하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붙다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 말씀 받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흥하는 자와 쇠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좋은 대조를 이루는 두 집안이 소개되고 있어요. 곧 다윗과 사울 왕, 그리고 그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그 가문 사울 왕의 집. 이 두 집이 서로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하여 모든 백성들이 참 귀하게 보았던 이 사울 왕, 아주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사울 왕, 이 왕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갔고 반대로 이새의 막내 아들로 일개 목동으로 출발했던 다윗과 그의 집은 점점 강성해 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우님들, 나는 우리 집이 왜 점점 쇠하여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의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점점 다윗의 집처럼 강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흥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 갔을까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지요. 결과가 없는 원인은 없습니다.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로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넓은 마음을 가지는 자는 흥하고 좁은 마음을 가지는 자는 쇠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마음은 넓은 마음이었고 사울의 마음은 아주 점점 좁아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군사들이 이렇게 마주대하고 서로 이제 항호를 벌이는 것입니다. 뭐 큰 소리로 적장이 나와서 뭐 이런 말 저런 말하고 항호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대장군 거인 족속입니다. 키가 뭐 10척이 넘어가요. 10척 3m가 넘는다 그 말이에요. 구척장신이라고 그러는데 9척도 넘고 아예 거인 족속이야. 뭐 몸집은 그냥 얼마나 드럼통처럼 말이죠. 뚱뚱하고 키가 크고 그의 목소리는 천둥이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거예요, 이 족장이 나와서. 그렇지만 그 골리앗 장군이 두려워서 누구 하나 그 말에 토시를 다는 이스라엘 군인들도 없었고, 다 마음이 졸여서 이 사울 왕의 군대 뒤에서는 스물스물 다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순간. 이건 보나마나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냥 골리앗 장군과 그 블레셋 군대 위압에 눌려서 뒤에서는 도망가는 겁니다. 사울 왕의 군대가 얼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아직 징집이 안 됐어. 20살이 안 됐어. 전쟁에 나가려면 2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붙거든요. 근데 20이 채 안 됐어요. 자기의 형들은 다 징집돼서 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서, 야 다윗아, 너희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거기서 잘 있는지 내가 먹을 것을 좀 줄 테니까 너희 형들에게 좀 이걸 갖다 주도록 해라. 그래서 예 아버지 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걸 목격하게 된 거예요. 골리앗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그 누구 하나 대꾸하는 사람이 없고 뒤에서는 다 군인들이 도망가더라. 이건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는. 다윗은 그것을 볼 때 분한 마음이 의기충천해 가지고 감히 저놈이 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욕하고 더 나가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욕한단 말이냐. 분한 마음이 그냥 막 솟구쳐 올라오는데 그걸 금할 길이 없어요. 왕이 명령했어요. 누구든지 저 골리앗 장군을 죽인 자는 내 사위로 삼겠다. 내 딸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요, 다윗이 분한 마음으로 시냇가에 가서 그 아주 이렇게 달고 다른 돌 5개, 요만한 돌 물매에다가 먹여서 던질 돌 5개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리고요 그 중에 하나를 물매에다가, 요거는 다윗이 늘 사용하던 것이요, 뺑뺑 돌리다가 이렇게 끈으로 된 건데 여기 돌을 먹여서 딱 던지면 뭐 사자도 맞추고 곰도 맞추고 짐승들도 맞추고 양무리를 칠 때 그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목자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물매를 먹여서 막 빙빙 돌리다가 골리앗을 향하여 그냥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돌이 총알같이 쌩 하고 날아가서 눈과 눈 사이에 여기를 정확하게 맞추었고 아예 돌이 파고들었어요. 튕겨서 나간 게 아니라 아예 여기에 파고들었어. 갑자기 돌멩이가 들어와서 총알같이 눈과 눈 사이에 이마에 박히니까 골리앗은 그냥 뒤로 자빠져서 기절했는데, 때에 다윗이 달려와서 골리앗 장군의 허리춤에 있었던 칼을 빼서 단번에 골리앗의 목을 댕공 잘라버렸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블레셋 군인들이 혼비백산 기겁을 해서 도망가기 시작했고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와 하면서 저들의 뒤를 쫓으면서 저들을 사냥하기 시작해서 축복낙엽처럼 다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대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나라에 큰 공을 세웠어요.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어요. 구국공신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적군과 싸워서 의기양양 돌아올 때에 적군과 싸워 이겼다고 하는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퍼져나갔죠. 그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저들을 환영하는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실이죠. 사울 왕이 한 게 뭐 있어요? 다윗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거죠.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울 왕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찌 왕인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가?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갔구나. 이제 앞으로 이 나라는 다윗의 것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이에요. 시기, 질투심, 분한 마음, 내가 왕인데 백성들이 나에게 만만을 안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는구나. 그래서요, 이 질투심, 시기심이 막 폭발해 올라오는데 이거를 절제할래야 절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점점 좁아지면서 그에게 임하여 오셨던 성령님은 견딜 수 없어 떠나갔고 그 자리에 시기, 질투심이 많으니까 그 자리에 마귀가, 악령이 들어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령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니까 자기의 사위, 딸을 주었어요.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사위가 됐죠. 구국공신이었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일평생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넓고 넓어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셔서 이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몇 번이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다. 다윗은요 그 부하들에게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피해 다니기만 했어요. 넓은 마음입니다. 한 번은요 다윗의 식탁에 앉아서 왕과 함께 단둘이서 음식을 먹을 때에 이 사울 왕이 시기 질투심이 복받쳐서 옆에 있었던 단창 그걸 가지고 앞에서 바로 밥 먹는 자기 사위죠. 다윗을 향해 심장을 향해서 던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그걸 피해서 도망가서 산 적도 있고요. 도망가서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이 군사를 보내어 집을 포위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부인 미갈이 보고 여보 얼른 일어나요. 내 아버지가 당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2층에서 줄을 달아매려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디로 피하든지 끝까지 따라가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10년 이상 그 나라에서 도망 다녔어요. 그 나라가 크기나 했으면 도망가서 숨을 때라도 있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에 우리나라도 작지만 강원도 그거 얼마나 됩니까? 고만한 손바닥만한 땅에서 어디로 숨습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적군 블레셋으로 망명을 도망치게 되는 것, 망명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요. 마음이 좁아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블레셋과의 재대결 또 전쟁에서 결국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요 자기 창에 엎드러져서 자살해서 죽고 마는 것이에요. 질투심을 절제하거나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점점 좁아져서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6기 2절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사울 왕에게만 시기심, 질투심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똑같이 시기심이 있고 그리고 질투심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특별히 칭찬 듣고 존경받고 뭐 지식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시기심과 질투심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시기심, 질투심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느냐 좁은 사람이 되느냐 그건 자기 하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시고 일일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목자교회 사랑하는 교우님들,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게 되면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로구나. 성령의 메스로 시기심, 질투심 도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심, 질투심은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심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안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존경받지요. 서기관들이 율법 선생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 제사장들, 민중의 관심이 자기들에게 쏠려 있었어요. 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잖아요. 백성들이 다 존경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전하시는 말씀 들으면 그렇게 구절구절 은혜가 되고, 또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지요. 벙어리의 혀를 불어서 말하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절름발이 일어나 걷게 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저들에게서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심이 생겨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런데 요셉의 본부인에게서 본부인이 둘인데 본부인에게서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또 막내 아들이에요. 그 당시엔 막내입니다. 11번째 아들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 늘 품에 안고 오화둥둥 내 사랑하면서 키우고요. 커서도 그냥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요 시기,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이고 저놈의 새끼 요셉 기회만 있어봐라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지만 자기 피가 있고 한아버지잖아요. 요셉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요셉을요 죽이려고 하다가 루벤이 어떻게 그래도 죽일 수 있느냐, 못 죽이겠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어요. 돈 받고 인신매매가 거기서부터 생기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돈 받고 팔아먹었어. 20세겔에 팔아먹었어. 예수님은 30세겔에 팔리죠. 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요 자기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속였어요? 요셉의 옷을 벗겨서 찢은 다음에 거기다 짐승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들에서 이거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 아들 요셉의 옷이, 내 아들 요셉아 네가 짐승에게 물려 죽었구나. 아버지는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슬픔을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슬픔 속에 살게 만든 게 이 시기 질투심이 만든 이 형들의 문제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요 좀 더 잘 되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졌고,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이 안 죽고 애굽에서 크게 권력을 잡은
애굽의 제2인자가 됐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야곱이 거기 가서 자기의 노후를 의탁하지요. 이 요셉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2지파를 차지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 또 무슨 지파? 에프라임 지파. 이렇게 2지파를 차지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눈이 멀어 시기 질투에 눈이 먼 사람은 참 좀 쇠할 수밖에 없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점점 더 잘 되는 거예요. 강성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시기 질투심, 이걸 제거하느냐 못 제거하느냐. 유럽의 그 중세 시대에 프로렌스의 큰 그 성당에 이제 벽이고 천장이고 다 그림으로 도배를 하는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기가 막힌 그림들이 거기에 있어. 보물이야. 그건 돈 주고도 살 수. 이걸 누가 그렸느냐? 나이 많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고요. 또 누가 그렸느냐? 젊은 신예 미켈란젤로도 역시 와서 그린 거예요. 둘 다 그림 보면요, 기가 막히게 잘 그렸어요. 잘 그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레오나르도도 이제는 늙어가는구만. 왜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나 막상막하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잘 그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월등하게 더 잘 그렸다고 하는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레오나르도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는구만. 이건 뭐예요? 미켈란젤로도 잘 그린다 그 말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못지않게 잘 그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 역사의 위대한 화가였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의 남은 여생 동안 우울하게 보냈다고 말해요. 우울하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기분 좋게 일평생 살아왔는데, 이제 나를 능가하는 사람이 생겨났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능가하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야지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찾아가서 격려해 주고 축하해 줘야죠. 이게 넓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질투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남에게 시기심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 데에는 첫째로는 사울 왕 자신의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는요, 생각 없이 노래를 만들어 불렀어.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니, 좀 체면을 생각하고 지위를 생각해서 만만을 사울 왕에게 돌리고 다윗에게 천천을 돌렸더라면,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이 역사는 생기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시기심과 거부감을 유발시키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될 것입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조심해서 행동해야 돼요. 위아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점점 흥황해지느냐 점점 쇠퇴해지느냐, 그 갈림길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고 반면에 사울왕은 복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넓은 바다와 같아서 남의 잘못을
용서하기를 좋아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다윗이 용서하기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켜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나중에 왕이 되지요.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문제가 생겨요. 자기의 네 번째 아들입니까? 압살롬이요. 압살롬이 잘못을 저지르고 이제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피신 갔다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돼요. 부하들이 데려오라고 난리쳐서 돌아오는데, 그래도 왕궁엔 돌아오지 못하고 저 예루살렘 저 바깥에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거기 있으면서 신하들과 내통하고 신하들과 하나가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왕을 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나는 왕자니라. 네가 무슨 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냐? 왕자님, 나는 여차여차 이런 일로 억울한 일 때문에 왕에게 내 이 억울한 사정을 이렇게 고발하려고 합니다. 알았다,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인맥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런 일이 1년, 2년, 3년 계속되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 왕자에게로 향했고, 또 모든 신하들도 압살롬과 함께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물론 부하들이 나쁘지요. 다윗 왕의 신하들이 배신하고 아들 편에 붙어서 아들과 아버지를 싸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쳐들어오니까 그걸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이미 군사들도 다 그쪽 편이 됐어요. 그 왕궁 호위대만 다윗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요,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여기 있다가는 그냥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어졌고, 나중에 다윗 왕의 왕궁의 호위군과 이스라엘의 군대와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길 것 같죠? 왜요? 숫자가 많으니까. 여기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전쟁을 할 때에 다윗 왕궁의 호위 대장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다윗 왕이 부탁을 합니다. 요압 장군아, 요압아, 네가 전쟁에 나가서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다오. 반드시 그의 목숨만은 거두지 말고 살려다오. 아주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전쟁터에서요, 이 압살롬이 아주 머리를 잘 치장했는데 나귀를 타고 막 숲속을 가다가 긴 나뭇가지에 머리채가 꼬여가지고 나귀는 가버리고 그냥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 요압 장군의 부하가 그걸 보고 왕이 죽이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요압 장군에게 연락을 해서 압살롬이 지금 저기에 나뭇가지에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이놈아 왜 안 죽였느냐? 아니요, 왕이 특별히 살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요, 창으로 그의 심장을 뚫어 꿰뚫어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압살롬은 죽었어요. 그때에 다윗 왕이 울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반역자인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었는데,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무슨 압살롬? 압살 맞아 죽을 놈이지. 나는 압살롬 할 때마다 이런 압살 맞아 죽을 놈, 낳아서 키워주고 모든 혜택 다 주었네. 아버지 죽이고 그래 아버지의 왕궁에 앉아서 왕노릇 하려고 그래서 그게 될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펑펑 울어댔어요. 그와 같이 죄인이었던 아들을 용서하는 넓은 마음, 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저 요단강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사울 왕의 신하였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과 그의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 돌리셨도다.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네가 사울 왕을 죽이고 죽긴 전쟁에서 죽었지 스스로 자살해서 죽었지. 네가 그 왕의 자리를 차지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네 아들을 시켜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잘 가라, 너는 이제 끝장났다.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때 다윗 왕의 밑에 있었던 신하 장군이 왕이여, 내가 쫓아가서 저놈을 단칼에 죽이고 돌아오겠나이다. 다윗 왕이 아니다, 그냥 두어라, 그를 용서해라. 그의 저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야. 그리고 용서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이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엎드러져서 왕이여, 내가 그때 어리석은 입을 올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또 용서하는 거예요. 알았다, 내가 너를 용서하마. 여러분, 이와 같이 마음이 넓고 넓은 마음을 가질수록 다윗은 점점 흥왕에 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 굴 속에 있을 때에도, 황무지에 있을 때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역전의 기회를 몇 번이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의 옷자락만 베우거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거나 하면서 절대로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음이 좁고 완합하여 결핍하면 사람을 쳐 죽이고, 사울 왕에게 죽은 사람이 한둘이라야죠.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냐면요, 자기를 따르는 몇 명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놉 땅에 갔어요. 놉이라고 하는 곳에는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제사장님 그랬더니 먹을 거 있으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주었고요. 무기 같은 거 있습니까? 급히 도망오니라고 아무런 무기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기에 보게 되면 네가 골리앗을 죽인 칼이 저기에 세워져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갔어요. 이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와 있었는지,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와 있어요. 그거 다 보고 왕에게 찾아가서 다 꼬질러 바쳤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노발대발하게 군대를 이끌고 이 놉 땅에 와가지고요, 에봇, 제사장의 옷 에봇 입은 이 제사장들 85명을 쳐 죽였고요. 그것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완전히 피바다를 만들고 만 것이에요. 복수의 사람입니다. 사울은 나는 이 사람이 구원도 못 받았다고 봐요. 다윗은 보세요, 철저하게 용서의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철저하게 복수를 하되 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완전히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짐승들까지라도. 빌립보 4장 3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은요, 어디를 봐도 네가 원수를 갚아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느니라.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양쪽을 판단하시고 하나님 재판장이세요.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일을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원수 같고 자기가 복수하고, 그런 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일 첫 번째 기도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일 때에도 무릎 꿇고 크게 부르짖는 소리가 뭡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던 사울은, 이 사울은 옛날 사울하고 다릅니다. 옛날의 사울 왕, 예수님 시대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다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여기에서 이제 사울 왕도 나오고 지금 사울도 나오죠. 이 사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스데반 집사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최고의 레벨에 있는 사람, 최고의 공부를 배운 사람, 그 당시 최고의 문화, 가마리엘 문화에서 아주 우등생으로 졸업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이요, 율법으로는 최고라고 하는 사울이었지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감동을 받아 결국 회심하여 예수 믿고 사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을 주었어요. 감동을 주.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뭐 의로워져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우리 아닙니까? 용서함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 주기를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수심이 넘쳐서 원수 갚기를 좋아하고 복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흥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중요한 거 아니고 사울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처럼 함께 해주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생의 갈림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해주시면 나는 잘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비참한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 잘되는 인생, 흥왕하게 되는 인생이 되느냐, 비참한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되느냐는 건 내 하기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느냐, 같이 해주시지 않느냐.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과 늘 함께 하심으로 환난을 당해도 괜찮아 점점 강성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소년이었던 다윗이 돌팔매질 잘해가지고 골리앗 쓰러뜨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돌팔매를 실수 없이 던졌을 때에 골리앗의 이마에 틀어박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목숨 걸고 담대히 나섰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사무엘하 7장 9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일평생 다윗과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슨 말이냐? 내가 너와 일평생 함께 주었는데 네가 이제 나의 성전을 짓는다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 너 안 지어도 돼. 너 내 성전 안 지어도 돼. 너 전쟁에 나가서 피 많이 흘렸지. 내 성전 질 자격 없어. 평화의 사람 솔로몬이 내 성전 질 거야. 그렇지만 네가 내 성전을 짓는다고 이미 결심하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네 이름을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존귀케 만들어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는 점점 강성해졌고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은 떠나셨어요. 사울 왕은 떠났어요. 왜 떠나셨어요? 사울 왕은요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의 종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했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명히 말했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행한 것이에요. 오늘날에도요 이와 같은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종의 말을 듣고도 상담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면요 그 말 들어야 되네. 상담은 뭐로 했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럼 뭐로 나한테 와서 상담했냐고. 자기 고집대로 할 일이지. 사울 왕이 그렇게 지 고집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떠나가고 속에는 시기 질투심 뭐 이런 것만 가득 차니까 거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거하십니까? 악령이 들어와 거하지요. 그래서 결국 비참한 인생 되고 그냥 그 인생이 완전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시고 마귀의 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걸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더 큰 낭패는 없고 더 큰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내 학위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 남은 여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승승장구 올라가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넓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점점 흥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우님들 오늘 말씀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손이 점점 다윗의 가정처럼 흥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흥왕해지기를 원합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갈 길 완화됐네. 주를 의지
거세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많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 힘입어서 귀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피와 같이 소중한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옵나니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귀한 향기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것,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맡기는 마음으로 나가는 당신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온전히가 하나님의 섭리하심만을 구하며 그 인도함 받기를 소원하며 귀한 예물 드리옵나니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권속들 머리에 지하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손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복에 복을 붙여서 헤아릴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목자교회 지경이 오늘도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유 기도드립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 얹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귀한 권속들 아무런 의심함 없이 우리들의 아픈 부분
병든 부분, 상처 입은 마음 위에 우리 연약한 손을 올려놓았사옵나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손 위에 당신의 귀한 손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니 성령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광선이 이 시간 비추어질지어다. 어둠의 세력, 병마의 세력은 떠나가고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결박하오니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떠나가고 깨끗함 받을지어다. 이목구비 사지백체 5장 6보 깨끗함을 받고 모든 기능들 회복되어져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어제와 우리 그저께 우리 양일간이 있었던 동계 수련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상 장비를 위한 헌금 우리 작정표에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설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연휴 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역자들이 새벽 기도회 인도하지 않습니다. 각자 나오셔서 개인 기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일 오전 9시와 11시 예배, 오전 예배만 있고 오후 예배는 쉬게 됩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